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어디 있냐고요? 공기나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듯 영적 존재도 그러합니다. 오직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한 25개의 귀신 이야기로 영적 세계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내가 체험한 25개의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 그때도 지금처럼 폭염으로 전국이 찜통더위라고 헉헉거리던 때였던 것 같아요. 영성학교 마당에 도착한 1톤 봉고 트럭에서 중년 부부와 어린 소녀가 내렸는데 그 소녀는 첫눈에 보기에도 기이했어요. 눈이 풀려 있었으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통나무처럼 질질 끌려오더라고요. 마치 나무늘보가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윽고 벤치에 걸터 앉은 그의 아버지는 무거운 입을 천천히 떼기 시작했어요. 딸이 중학교에 다닐 때 어떤 불행한 사건을 겪은 이후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내의 한복을 찾아 입고 입술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돌출 행동을 일삼더니 급기야는 학교 화장실에서 눈이 풀린 채 쉴 새 없이 중얼거리면서 무릎으로 기어다닌다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로 다급하게 학교에 달려가야 했어요. 결국 이 소녀는 학교 수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했고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아 휴학계를 내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게 되었지요. 이 부모는 딸의 문제가 귀신이 잠복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귀신을 쫓아내준다는 축사자를 찾아 전국의 기도원을 뒤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인천의 어느 기도원에서 우연히 만난 집사님에게 영성학교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는 한 걸음에 영성학교에 달려오게 되었어요. 이 소녀의 증세는 전형적인 중증 정신분열 증세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정신이 없는 상태이지요. 정신과에서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은 환청과 환각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 약을 처방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기 정신이 없는 경우는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는 폐쇄병동에 격리시키는 일 이외에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요. 영성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정신질환이 귀신의 소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의사들이나 목사들조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완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지요.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항우울성 약물은 뇌의 활동성을 둔화시켜요. 그래서 이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무기력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바보가 되어 가는 것이죠. 어쨌든 영성학교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증명하려면 축출기도로서 정신질환을 말끔하게 치유해야 하지요.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영성학교를 찾아왔어요. 저희는 그들에게 기도 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 제안을 받아들여 기도 훈련을 성실하게 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문의 전화가 자주 오고 있지요. 그러나 영성학교가 요구하는 기도 훈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만 해주면 안 되겠냐는 제안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영성학교는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있어요. 영성학교의 설립 목적은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소녀의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 이 소녀는 지금까지 본 정신분열 환자 중에서 최악이었어요. 자기 정신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운동신경까지 점령당해서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지요. 밥을 먹을 때도 장시간 걸리며 심지어는 밥을 먹다가도 필름이 끊기는 일도 허다하였어요. 말하자면 음식을 먹다가 정신이 끊겨서 얼음처럼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곁에서 흔들어 주어 정신을 돌아오게 해야 했어요. 어쨌든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고 행동까지 통제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이 소녀가 기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기에 사실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소녀의 부모가 영성학교에 기도 훈련을 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매주 이 소녀의 가족들은 1톤 봉고차를 타고 영성학교에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완전히 자기 정신이 없는 정신분열 환자를 축출기도로서 회복시킨 사건은 두세 차례 있었지만 그때는 영성학교의 기도 훈련이 아니라 대전 원룸에서 성령으로부터 훈련을 받아가며 이런저런 통로로 기도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축출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말하자면 그때는 매일 30분가량 안수를 해가며 축출기도를 해서 회복시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영성학교를 시작한 지 약 1년 동안은 전체적으로 축출기도하는 것으로 진행했고, 기도를 오래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장수생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전체 축출기도 시간에 개인적으로 4-5분 정도 손을 잡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축출기도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중증 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축출기도 시간에 앞에 앉도록 해서 앞에 나온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소녀에게 5분가량 손을 잡고 기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별 차도를 보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약 1년 동안 소녀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 훈련을 시켰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기에 소녀는 그저 기계적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축출기도를 해주는 것을 중단하고 부모에게 기도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소녀에게 귀신이 잠복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이 귀신들의 인큐베이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으며 시집 오고 나서도 남편과의 의견 차이나 갈등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어요. 남편 역시 고집이 세고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어왔던 것이죠. 이런 가정에서는 이 소녀가 회복이 되어도 귀신이 다시 잠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집중적인 기도 훈련을 시작했으며 덧붙여 부부 코칭을 제안하여 기도를 하고 죄와 싸우는 훈련을 면밀하게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철옹성 같았던 이 소녀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정신이 돌아왔을 때의 상태는 무당처럼 사납고 불순종하는 페류나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정신은 회복되었지만 사악한 귀신에게 점령당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를 상대로 기도 훈련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비로소 예전의 온순하고 순종적인 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공부하여 간호학과에 합격하여 장래의 간호사를 꿈꾸는 여대생이 되었어요.